구원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구속이라는 못지않게 중요한 말은 덜 사용합니다. 누구든 구원을 제대로 듣게 된다면 구속에 대해서도 듣는 겁니다. 만약 구속이 이야기되지 않는다면 구원을 충분히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구속에 대하여 들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용어가 어감이 그냥 한글로 들리는 이 말의 어감이 좀 어색합니다. 같은 한글 표기로 법적 용어가 먼저 떠올려질 수 있어서 그래요. 구속 수사, 법정 구속 이런 용어들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구속은 해방입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너무도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이 구속이라는 이야기 속에 담겨 있어요. 빈도도 높아서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개역 개정 성경 기준으로 이 구속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100번이 넘게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16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속이라는 말의 우리가 뜻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자, 이걸 위해서 헬라어 단어 하나를 우리가 알아두면 유익합니다. 구속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의 기본형인데요. 앞에 보시는 대로 리트론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나와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도 헬라어가 쓰이죠. 제가 나쁜 거 안 시키니까요. 요 헬라어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리트론이라는 구속이라는 의미의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두 가지 낱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리오라는 동사와 트론이라는 전미어가 함께 만나서 리트론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그대로 리오라는 이 동사의 뜻이 뭡니까? 풀다, 해방하다라는 좋은 뜻입니다. 근데 트론은 이게 전미어인데 이런 의미로 가는 걸 가리켜 보이죠.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수단을 가리켜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꺼내고 구속을 이야기할 때 들어오는 의미는 트론인데요. 대가 혹은 지불금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리트론, 구속이라는 말은요. 우리 마지막 줄 함께 읽을까요? 노예를 또는 포로를 해방하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금전을 치른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지불되는 금전을 혹은 대가를 이렇게 불러왔어요. 우리 오랜 기독교 역사에서 이게 풀면은 구속의 금전인데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속전. 이때 전자가 무슨 전자냐면 한자로 돈 전자예요. 그러니까 구속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보신 대로 어떤 대가가 치러집니다. 거기 금전이 가야 돼요. 거기서 구속의 금전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이걸 짧게 말하면 속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또는 이걸 한글 성경에서 속량이라고도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구속이든 속량이든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누구를 풀어내고 해방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또 워낙 풍성합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에 쭉 오면서 다양한 그림으로 구원이 설명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건 빠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풀어내어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할 때 이 구원에는 대가가 치러집니다. 지불금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그게 무슨 신학용어로 불린다고요? 돈전자가 들어가서 속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구속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우선 여기서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너희는 값으로 산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되사오기 위하여 공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거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게 좀 더 명확하게 빛나는 구속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짜 좋아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공짜 좋아합니다. 공짜로 뭘 받았다 그러면 무슨 승리자가 된 것처럼 기뻐합니다. 기분 좋아합니다. 때로는 공짜를 요구합니다. 에이, 그냥 담아줘. 아니면 수고나 어떤 기능을 그냥 해줘. 우리 이런 식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공짜 선호가 구원에도 슬쩍 들어온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절절히 느껴지지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몸소 속전이, 예수님 그분이 속전이 되셨다는 이 사실에 감격이 적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다는 것을 충분히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값싼 구원, 값싼 은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밤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의 깊이가 더해져야 합니다. 구속을 통해서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면 다양한 상황 속에 이 구속의 그림이 빛납니다. 보입니다. 저는 그 많은 구약의 구속을 설명하는 본문들 중에서도 레위기 25장 25절을 좋아해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인데 노란색으로 강조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좀 눈여겨서 이 구절 다시 읽을까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어떻게 해요? 물을 것이요. 일단 여러분, 물은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 왜 바둑 두거나 그죠? 장기 둘 때 어떻게 돼요? 한수만 물러, 그거예요 여러분. 기업 물은다라고 할 때, 그리고 다른 친족이 와서 다시 그걸 물은다라고 할 때, 그 물은다는 게 우리 한글입니다. 순 한글인데, 아유 한수 좀 물러줘. 그 물음이거든요. 자, 구약 시대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백성이 이스라엘에 살게 되면서 이런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여러 이유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집안이 기웁니다. 자, 그 다음이 그러면 무엇이냐? 그냥 망하고 굶어 죽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성 읽으면 알 수 있는데 레위기 말씀도 그거예요. 방금 이 구절도요. 기업을 잡히는 겁니다. 이거는 잡히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 언약 백성에게 기업이란 땅인데 이거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지파별로 또 그 안에서 가문별로, 이건 여러분 부동산 처분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들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배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그때로부터 내려오는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해서 굶어 죽지는 않아야 되겠고 그 땅을, 기업을 잡히는 거예요. 처분 못하는 땅인데 원래는 오죽했으니 그러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땅을, 기업을 팔고도 어려우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엇까지 잡혔을까요? 사람을 잡혔습니다. 몸이 잡혔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거였어요. 남의 집에 매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무엇을 잡힌다고요? 땅을, 기업을 잡히고 그걸로도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잡히는 거예요. 남의 집에 종노릇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딱하게 여기기만, 어쩔 수 없네. 아유, 저 집안 어떻게 망하는 걸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는 가나안 족속과는 다른,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게,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삶이 다르구나. 저들의 사회는 다른 거구나. 복지가 다르구나.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도 그 맥락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속이라는 방식을 주셨습니다. 이거죠. 가까운 친족이 땅을 물읍니다. 물은다는 말은 되사온다는 거예요. 기업 물은다라고 하지요. 또 사람이 팔려갔으면, 사람이 잡혔으면 사람도 되사오는 겁니다. 속전을 내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희년의 제도를 주셔서 아무 조건 없이 안식년 7번을 지나 50번째 해가 될 때는 다 메인몸들은 집으로, 고향으로, 가족에게로, 붙잡혔던 땅들은 다 원주인의 그 가문으로 되돌려주게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자, 이렇게 물으는 사람이 있어요. 친족이 있습니다. 그럴 자격과 의무를 가진 사람인데 그를 뭐라고 부르느냐?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땅을 되사오거나 사람을 되사오거나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구속입니다. 이것이 리트론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구약에 대표적인 구속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입니다. 룻기의 메시지 중에 하나죠.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땅을 물읍니다. 되찾아오는 역할을 했어요. 또한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을, 그러니까 사람도 자기에게 속하도록 책임을 졌습니다. 땅도 무르고 사람도 무르는 거예요. 그 정신을 따라 그가 고엘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빼앗기고 얽매인 땅과 사람을 되찾아오는 것, 되사오는 것, 이게 구약부터 있는 은혜로운 제도였다는 것을, 원리였다는 것을 우선 마음에 잘 새겼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요, 구약에서 진짜 고엘이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진짜 구속자를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파라오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되사하셨습니다. 자기에게로 해방시키셨어요. 그런데 이 구속은 공짜로가 안 됩니다. 대가가 치러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출애굽 구속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를요, 아시는 분? 상품은 없습니다. 이거 중요한데요, 그 출애굽의 구속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이 잡혔잖아요. 애굽의 파라오의 압제 아래 되사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짜가 아니었어요. 굉장한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원래 구속이란, 리트론이란 그런 거예요. 출애굽 때 어떤 대가가 치러졌습니까? 값비싼 대가가 치러졌는데 바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의 목숨이 치러졌습니다. 사람이고 가축이고 다 죽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만 내가 빼낼게,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펼치셨는데 가장 큰 게 그거였잖아요. 그게 왜 필요했느냐? 계속 강팍해진 바로가, 파라오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집 피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마지막에 가면 그렇구나, 구속이란, 속량이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애굽의 그 많은 장자들이, 심지어 가축의 초태생까지라도 다 죽음으로써, 그 피값으로, 그 죽음값으로 대신 누가 살았습니까? 누가 목숨 건져서 자유인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와 같아서 구약 곳곳에서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하나님이 속량하셨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볼 텐데, 우리 신명기 7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지난 시간 주제네요. 우리는 사랑받았습니다.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우리 마지막 부분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속량,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면 뭘 떠올려야 되느냐? 공짜가 아니었구나. 뭐가 대가로 치러졌지? 상당한 게 값으로 교환되었을 텐데, 이거 떠올리셔야 돼요. 출애굽 속량 때, 출애굽 구속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확실히 알고 있어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 그리고 심지어 가축의 초태생도 다 죽임당했어요. 그들의 목숨값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생명 얻었고 하나님께로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로 가봅니다. 거기 63장 16절에 여호와를 구속자라고 불러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뭐라고요? 우리의 구속자라 하였거늘. 아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선 가장 큰 건 모세에게 나타나셔 직접 계시하신 것.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야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도 부르죠. 야훼라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데 어찌 감히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한 획이라도 들리면 신성모독이었어요.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적을 때 서기관들이, 필사자들이 틀릴 수, 이거 생각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쓰다가 저 죽을 것 같아요. 진짜 한 획 잘못 그었다가는. 그래서 달리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아도나이라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혹은 엘로힘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구속이라는 주제를 다시 만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을 높이 성령으로 또 송축으로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걸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하나 추가됩니다. 구속자라고 부르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의 권세를 쥐고 무기로 사용하는 사탄의 나라에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속하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대가를 그러나 치르셔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분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값을 치르셨다는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너무도 뜻밖의 자기 아들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이죠. 다시 읽어도 좋아요. 함께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대속물이 바로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리트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방금 그 대속물이 바로 리트론입니다. 구속의 보증금으로, 구속의 대가로, 금전으로, 속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쳐졌다라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까요? 죄 용서와 해방을 위해서 누구의 목숨이 대가로 치러졌다는 걸 이 리트론이, 구속이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목숨이 대가로 치러졌다는 게 강조되는 이야기가 바로 구속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몸값으로 누구의 목숨이 지불되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목숨이 그냥 공짜로 될 수 없었어요. 우리의 몸값이 지불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목숨이 그것으로 지불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속의 이야기로 만나는 것입니다. 구약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를 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짜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싼 값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값비싼 구속을 이루셨는데 누구를 그 구속의 대가로 치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속의 대가로 치르셔서 우리 하나님 오늘날도 구속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이시요 대성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참미 받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를 한 번만 더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길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교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교환 가치가 있어요. 마음에 잘 담아 두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대목을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고 건너뜁니다. 교환 가치. 우리가 하다못해 어릴 적에요, 두꺼비 집을 지을 때도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두꺼봐 내가 새 집 줄 텐데 그거 그냥 안 됐어요. 어떻게 되어야 우리가 새 집 지어줬죠? 헌집을 줘야 하는 겁니다. 두꺼봐 네, 새 집 지어줄 테니까 헌집은 내놔, 이거예요. 여러분, 일종의 교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를 속박하던 옛 집, 그건 구약 옛 언약 백성에게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집이고요, 애굽이고요, 우리에게는 죄와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 옛집에서 구출되었던 일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은요, 교환에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 복음의 한 가지 위대한 표현이, 어법이 여기에 있어요. 내어줌이라는 겁니다. 성부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환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누구를 해방하셨나요?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는요, 우리는 살게 하신 겁니다. 교환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외아들을 값으로 치르시고 되사온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거였어요. 나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오늘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심지어 되사오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되사오신 구속받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입니다. 오늘 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적용인데요, 이렇게 구속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구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후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상태인 건가요? 신약성경 여러 군데에서 구원 그 이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특별히 바울의 서신들이 그런 목적으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에서 앞서 읽었던 구절과 그러니 22, 23절이 되겠네요. 함께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게 오늘 우리가 주고 다룬 구속의 이야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세 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속전이 치러져서, 그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속전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 속전이 치러져서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다시는 마귀의 유혹과 권세에 휘둘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계산은 끝났다. 이거 아셔야 돼요. 계산이 끝났어요. 계산이 다 끝났다고요. 하나님이 속전을 치르셨어요. 내가 내 백성을 쉽게 데려가지 않는다. 내가 쉽게 이들을 구원하지 않는다. 내가 가장 하나밖에 없고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값을 치르고 내가 이들을 되사왔다고 한다면, 사탄 너 이놈,
내 자녀들에게 너는 아무 권한이 없어. 너는 할 말이 없어. 계산은 끝난 거야.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사탄 마귀가 어떻게 속이더라도,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한마디 하시면 돼요. 어라, 계산 다 끝났어. 하나님 다 치르셨고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셨어 이놈아.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고요. 또 하나는 자유인이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닙니다.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방금 그 말씀해 보니 우리가 누구에게 종이 되었다고요? 그리스도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 해방됐어. 와, 이제 뭐 편하게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수 마귀로부터 풀려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유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저 내가 주인 된 자유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즉시로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하나 덧붙일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때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지만 오늘날 우리 주의 종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 종이라는 단어 자체를 지극히 오해하고 남용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보통 주의 종 그러면 누가 떠올려져요? 예, 목사, 선교사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교묘하게 뭐가 들어와 있느냐 하면 벌써 목사, 선교사 그러면 사역자, 주의 일을 좀 특별히 구별되어 하는 사람들 벌써 성경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라고 할 때는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종놈. 제가 다른 한경우는 발음하지 않겠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진짜 종이에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 우린 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오염이 됐어요. 무슨 사역자면 종놈이어야 하는데 이게 떠받들고 또 가끔 보면 사역자 되겠다는 사람들 무슨 주의 종이 된다고 하면서 그게 마치 자기가 다른 동료 성도들과 좀 달라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종은 종입니다. 이 종밖에 다른 종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종노릇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종노릇할 건 아니고요. 사탄 마귀하고는 이미 계산 끝났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들이 교회에서 쓰이면서 뭐가 좀 다른 것처럼 뭐 으쓱 이거 전혀 성경이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종노릇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23절을 보니 너희가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기에 누구에게 종이 되지 말라고요? 사람에게 종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두 가지예요. 세상 살면서 사람에게 안 매여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도 나름 조직 생활을 한 20년 해봤어요. 세상살이 한 20년 해봤어요. 목사이면서도 부대마다 옮겨 다닐 때마다 제게 주어진 부대 역할들이 있었어요. 계급장이 있었고 군복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 안 할 수가 없고 사람에 매여 살지 않기도 어렵다는 건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를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되사오셨다고 한다면 우리 오늘 이 밤 이후로 다시는 사람에게 매여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신가요? 사람에게 매여 살지 마십시오. 또 하나의 적용이 있어요.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왜 다른 이들을,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왜 나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도록 만들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얽매여 살 필요가 없듯이 세상 권세, 또 물질 가진 사람 혹은 유력자들 그럴 필요가 없듯이 가만히 보면 누군가를 자기에게 얽매게 하는 나쁜 습관 가진 분들이 있어요. 뭔가를 요구합니다. 비난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뭘 요구합니까? 여기에 무슨 당위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1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에 매여 사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구속 자체가 은혜인데 우리가 뭘 요구합니까? 이게 누구를 힘들게 하고 얽매는 일이 되어서 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짜로 된 것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구속함 받은 거 값비싼 대가가 치러졌어요. 값비싼 구원입니다.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 값어치를 알면요, 세상살이 막 살지 않아요. 함부로 처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대가가 치러져서 값으로 산 바가 된 나인데 어떤 큰 은혜와 엄청난 대가가 하나님의 아들이 치러진 교환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 값어치에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명품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제가 명품 되지 않겠습니다. 잘 몰라요. 명품 하나도 없고 무슨 로고가 뭔지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값이 치러져 되사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명품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 이런 것인 줄, 값비싼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그냥 막 살지 않아요. 비난받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존귀함을 받았고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조금이라도 귀한 바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된 거라면 내가 만나는 다른 이들에게도 친절과 존중함으로 주의 사랑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 이거는 기본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구속이라는 이 구원의 귀한 한 측면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과 교회에서 서로 대하는 방식과 여러분 자신의 자아상에 새로운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